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렇게 연말 연시를 보내던 그 시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수첩을 사거나 또는 다이어리 같은 걸 사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잡거나 합니다. 요새는 또 휴대폰이 많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핸드폰에 있는 앱을 사용해서 계획을 세우고 또 두부러 수첩을 안 사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이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마다 나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사역자로서 많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연말과 연시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를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형태로건 간에 자신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것을 이루겠다라는 꿈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십니까? 어떤 것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것을 이제 솔로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하고 또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강렬한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듯이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열심을 다하여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이제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자신이 그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할 때는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예전에도 그 과거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 이것을 이루겠다는 이름 속에서 집권 연장을 하는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것이 권력 요기든 어떤 것이든 간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맡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러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이 일들이 자신을 떠나 누군가 이 솔로몬이 해야 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맡기고 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자신이 힘써움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솔로몬에 대해 완성되는지를 잠깐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걸 하나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나 또는 남유다의 그 역사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불렸던 왕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왕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의 기준 속에서도 이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없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인생에 있어서 크게 넘어지고 실패했던 적이 그도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온전하다기보다는 사람의 일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상대적으로 온전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 속에서는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졌던 적이 2번 정도 있는데 2번 크게 넘어졌던 적이 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충신을 죽이기는 일까지 감행했습니다. 아주 악한 일이죠. 지금 식으로 따지면 탄핵을 받아도 몇 번을 받았을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2장을 나누었지만 역대상 21장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 잘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아니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나쁘냐?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시고 그 왕국을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성취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교만과 오만에서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욕망이 다뤄질 때 그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흥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는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두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잘못을 범했었을 때 어떡합니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망가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예전에는 잘 나갔던 사람이 과거의 모습으로 인해서 아니 나중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추한 모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젊었을 때 실패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재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재기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근데 굳이 지금 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기초공사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공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또 땅을 지으려면 어떤 뭐가 있습니까? 땅을 있는데 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 땅은 노는 땅이 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건축주와 땅의 문제를 생각해 봤었을 때 여기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21장을 보게 되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산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들이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21장에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인구조사가 발생되어지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던 그 천사가 나타난 그 현장 속에 다윗이 그 천사를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곳입니다. 바로 재앙이 멈췄던 장소이죠. 그리고 그 제단을 쌓기 위해서 오르난이 타작마당을 그냥 주겠다고 하는 것조차도 거절하고 불어 대가를 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해주는 숙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남이 어떤 사람이 반성문을 내가 불쌍하다고 써주겠다고 한다면 그건 거절해야 됩니다. 그거는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죠. 다윗은 자신이 그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또 회복의 단계를 거치지만 다윗은 그들보다 더 큰 죄 같은 경우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근거 중에 하나는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고 민감했다는 것입니다. 자, 건축주는 어떻습니까? 누가 졌나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자식입니까? 누구의 산? 바로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왜 하필 밧세바일까요? 밧세바가 처음으로 임신했었을 때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또 밧세바 사건을 나단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갖게 된 자식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넘어졌고 또 그 후유증을 나중에 압살롬과 그런 여러 가지 경우로 인해서 분명 그 후유증을 강하게 싣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품으시며 오히려 넘어진 곳에서 태어났던 그 솔로몬의 자식을 그 후계자로 세우는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보여주십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를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가 넘어졌던 데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광경을 보여주고 본문은 있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이 바로 그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장소에서 다시 재기한 그 부분에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었을 때 거기서 그냥 회한을 느끼고 그냥 넘어진 상태 속에서 나는 이제 끝났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 속에서 다시 싹을 틔우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산불이 나서 온 산이 완전히 타버리고 도저히 더 이상 무엇인가 일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은 속에서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세워져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산이 다시 푸르러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실패했다고 멈추지 마십시오. 2016년 잘 못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2016년만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망가지고 실패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사랑하시며 나를 품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성전은 그러한 토대 속에서 출발되어짐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혹시나 그런 실패와 넘어짐의 경험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 회복의 기회를 잡으십시오. 제가 송구영신 예배에 인터넷에 올려놨지만 제가 그런 구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그랬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그 잠자는 자가 누워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떻게 산다라는 것입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또는 구원받지 못했던 당시의 모습하고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입니까?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냥 그렇게 묻혀 지내며 살아가며 그것이 문제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들 속에 내가 누워있어도 어떡합니까? 나는 어떤 사람?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다시 이것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잠자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나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바로 그렇게 자신이 실패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을 세우게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심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나 2016년에 실패하고 넘어졌던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워 나가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그냥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결단했다고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그러다가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던 사건이 이스라엘 민족에 한 번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전 그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그 땅 우리가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징계하시고 너희들이 이제 지금 이 세대들이 다 죽기 전까지는 죽은 이후에야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제서야 이제 문제를 깨닫고 어떡합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일어나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철저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분명 그 땅을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는 멈추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또 주의 일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 때 가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성전을 건축합니까? 솔로몬이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바로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고 평안과 안일함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놀라운 약속이죠. 그것에 의지하여 무엇을 짓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누가? 다윗 자신이 아니라 솔로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며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그저 내 의지와 내 욕심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무슨 사업을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심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종종 사람들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에 대한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다시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데 그 책은 아주 단순합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제시하는 것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제일 단순한 방법으로 시편을 얘기하고 또는 서신서를 얘기합니다. 시편을 붙들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잡고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극장에 들어갈 때 뭘 보여줍니까? 그것이 휴대폰으로 나오건 간에 티켓을 나오건 간에 그 티켓을 보여주니까 들어가게 해주지 않습니까? 티켓은 어떠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진짜여야 들어갈 수가 있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확실할 때 그런 것입니다. 물론 확실하다는 그 의미가 내가 이 성경을 피니까 내가 맨날 몇 시에 뭐 하는 게 있다는 그런 기록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그 약속, 일반적인 약속부터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을 주고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대적에게서 평안을 얻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바로 그 믿음을 나가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부어잡고 나갈 때 주께서는 우리 대적을 꺾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 집의 터를 견고히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저는 거의 건물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 안에서의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면서도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그는 많은 노력을 기합니다. 자신이 건축하진 않지만 어떻게 하나요? 이 건축을 위해서 많은 물질과 그것을 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14절이죠.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철을 금국에 달성을 심히 많이 준비했고, 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다윗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양의 재물을 준비하고 해 나가는 작업이 있습니다.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그 준비할 때 언제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때 이걸 예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환난 중에라고 되어 있죠. 편안한 때가 아님을 얘기해줘요. 오해 마십시오. 이렇게 힘들 때 그냥 무조건 헌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내 주변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올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과 뜨거움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기도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 헌금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바쁘니까 이것만큼은 그냥 뭐 기도 시간만큼은 내가 진짜 기도할 시간이 없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할 시간이 없어도 다른 건 다 하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였다는 그 열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또다시 권면을 하나 더 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준비하며 비록 자신이 이 일을 행하진 않지만 그 일을 준비하는 토대를 행해 나갑니다. 우리에게 그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비록 내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을 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이 일을 솔로몬이 잘 감당하도록 권면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끼시를 원하면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든 길과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사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변 것들이 더 많죠. 그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기 구절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내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더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일이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다윗은 솔로몬에 한 가지 권면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이것이 네가 하지만 누가 행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가 분명한 비전과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자다.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는 두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성전 건축을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또 막대한 양이 들어가니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해본 일을 한다는 건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가능해집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것을 주고 있습니다. 종종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공동체도 힘을 잃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또 구역장이 붙들려야 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야 됩니다. 자기 고집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은 망하는 일로 갑니다. 종종 그렇죠. 가끔 확실히 차서 어떤 길을 이 길이 맞아라고 인도를 하는데 틀린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죠. 내비게이션이나 여러 가지 지도나 그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붙잡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고생하죠. 지도자가 잘못된 확신에 붙잡혔을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랬던 일이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도자가 바른 확신에 붙으실 때 공동체는 살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또한 오늘 두 번째로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19절입니다. 자, 18절, 19절은 누구에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여러 신하들이죠. 중간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백성들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뜻과 마음과 뜻을 합쳐서 여호와를 구하고 일어나서 여호와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종종 어떤 일이 추진되어서 분명한 바람직한 일인데 지도자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지도자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동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서 확실한 일이면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됩니다. 꼭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여러 가지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한 약속을 붙들고 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도자도 잘 돼 있고 또 공동체도 잘 돼 있을 때 정말 일들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16절입니다. 금과 흙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18절을 한번 볼게요. 너희 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은 너희에게 평안함을 주시지 아니하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그래서 한 가지 공통되는 어절이 하나 있죠. 뭘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입니다. 16절은 솔로몬에게 한 얘기고요. 18절은 바로 방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잡고 이제 온 공동체가 지도자부터 비롯해서 온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비전은 맞고 이 모든 일들은 맞을지 모르지만 주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은 일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죠. 아무리 최신형 냉장고를 할지라도, 아무리 최신형 텔레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전기가 꽂혀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마 초등학교 때 벌어졌던 TV에서 봤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는 장수만세라는 프로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어떤 날 퀴즈도 풀고 노래도 부르는 그런 거죠. 그 당시에는 최고 상품이 보통 뭐였습니까? TV 같은 거였죠. 그래서 TV를 어느 분이 탔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두메상권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나운서가 묻습니다. 저 할아버지, 이 TV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근데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온다며요. 아, 그래, 가서 봐야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데서는 TV는 무용침입니다. 냉장고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되면 뭐합니까? 찬장 정도로밖에 더 쓰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행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일은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주 앞에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붙들어 나아갈 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구해야 될 것입니다. 2017년 1월 1일입니다. 대부분의 주일은 며칠이 지나고선 보통 주일일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1월 1일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거나 또는 어느 위에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십시오. 내가 2017년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꼭 결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하며 계획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져야 될지,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어져야 될지, 또는 성품적인 부분이 바뀌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붙들고 한번 나갑시다. 거기 적용하사 거기에 맞는 구절을 한번 찾아서 적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획을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도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대적들을 꺾으실 것이고 또 평안함과 여러 가지 공급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나라는 작년만큼이나 2016년만큼이나 쉽지 않은 때일지 모릅니다. 그런 속에서도 주변 상황이 어떤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짜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붙들며 승리하며 나아가 2017년 이 마지막 날이 왔을 때 또는 2018년 첫날을 맞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승리하시고 일을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